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정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이번에 또 좀 길기도 합니다만은 또 그런 중에 내일까지 또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까운 친지나 또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도 한 번씩 또 문안 인사를 또 올리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또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건강 검진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증상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영상으로만 이렇게 봤는데 조그마한 혹 같은 게 이제 자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해서 내일 입원을 해서 화요일 날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하여튼 기도만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또 기도하는 또 그러한 또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활 신앙을 거부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주요 분파 가운데 바리새파가 있고 또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습니다만은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가편은 특별히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에 부활을 직접 언급한 부분이 없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인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창세기를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출애굽기를 언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분명하게 부활이 있는 것을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 이후에 성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사두개 하면은 이제 사독 계열을 말합니다. 사두개, 이 사독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 권력에 아부해서 명성을 쌓는 자들이죠. 영적인 것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또 백성들을 이끄는 이런 지도자이면서도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러한 권력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거기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내용이 19절에서 23절에 있는데 모세 율법에 보니까 행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아래 동생이 행수를 취하여 상속자를 낳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계대법이라 그럽니다. 그 아래 동생이 행수를 취하여 상속자를 낳아주어야 할 이런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행이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행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둘째가 행수와 또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 형제가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장 2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부활의 모순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자기의 그 논쟁의 빌미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을 알고 계시고 부활을 주장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사독 계열의 사두개파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율법사들, 그 다음에 헤롯 왕까지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희한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올가미에 이제 올가 넣어서 예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이러한 곤란한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에 압제하에 있는데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여튼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데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 인기가 떨어지죠. 그러면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데 여러분 로마 당국에서 가만히 두겠어요? 예수님을 뭐 잡아가든지 그렇게 분명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올가미에 얽어매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떤 활동법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위축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작당들을 당시 지도자급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논쟁거리를 가지고 시비를 걸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쟁들을 성경은 특히 오늘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물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한편 이것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의인과 심판을 받는 악인이 그러면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홍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또 방주를 짓고 또 그 방주에 같이 들어갈 또 자기의 그런 자녀들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또 수많은 짐승들이 먹어야 할 양식들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보았다. 네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네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다. 누가 본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았어요. 무엇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의 성경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가서 어렵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죠. 먼저 무엇을 믿어야 하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그 장인의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의 산 시내산까지 왔어요. 호렙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불타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뜰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을까?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뵙는 것입니다. 하나 도대체 누구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는 현재형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500년 전에 죽었어요. 모세 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지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현실 상황에 집착해서 관심이 온통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게 되면 영적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관념적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부활이 추상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그러면서 그 현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듣고 그것이 옳은 말씀이야, 은혜로운 말씀이야. 그러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아브라함 시대에만 역사하시고 모세 때만 홍해를 가르시던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서 살아계셔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고 계셨지만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바로 옆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거짓하면서 둘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굴로바가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나와 가지고 가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글로바와 한 제자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늘.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못 박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딱 여기에 그냥 이 자기의 온 모든 신경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옆에서 걸어가고 계시는데도 지금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혀 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것과 동일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세상에 취해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권력을 지금 붙잡아서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무엇입니까? 두 제자는 이 현실이 지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 예수가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슬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두개인처럼 세상살이가 너무 좋아서 권력에 취해가지고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당장 슬픈 일을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살이가 어렵다고 해서 이 현실에 함몰되어 가지고 영안이 닫히는 그러한 불행이 없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당하기가 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살아가는 이 현실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살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들고 아프기도 합니다. 나도 멀쩡한 것 같은데 안에 하여튼 별로 원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자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엠마오로 걸어가는 근심하면서 슬퍼하는 빛을 띠면서 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사실은 이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실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가서 예수님이 살았다고 지금 소문도 나오고 그러는데 좀 정확한 걸 좀 확인해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묻혔다고 그러는데 그 무덤에 가서 확인을 해보라니까. 그 무덤이 빈 무덤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선지자들의 말한 것,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그들에게 교육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하지 않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12 제자에게도 맞습니다. 이미 이제 한 사람은 전 배반하고 죽었을 테니까 11 제자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런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것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산자의 주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 말씀을 믿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2장 17절 상반절 다시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실 때는 이미 죽어서 하여튼 나흘이나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나사로의 눈이 마르다가 눈이 퉁퉁 부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주님께서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동생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왜 늦게 오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생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에 보면 듣습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주심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가장 믿기 힘든 것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에 드리라고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은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어도 다시 살리실 분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현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현실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병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능력의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자녀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잘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부부 사이에 마음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며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린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미래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더욱 강렬하게 임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야 사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의 죽은 몸에 임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신비입니다.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육적인 생각과 방법과 힘을 내려놓을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연약한 몸을, 우리의 병든 몸을, 깨어진 인생을 맡길 때 부활의 능력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힘을 얻게 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강하게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강하게 소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그럼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약의 상황이 왔다고 해서 우리는 낙담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최고의 순간은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최악의 순간에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순간이 내가 지금 경험하는 최악의 순간,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연결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시 사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성경 말씀을 더디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신뢰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산자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여 지금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역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자의 하나님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